파스콘 동지들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용어정의 시간 2부 현월TV 윤목사입니다. 25번째 용어정의 2부죠. 자, 25번째 용어정의 2부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강의하겠습니다. 강의의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이걸 또 서로 떨어뜨려 가지고 제가 올리게 되면 학습 효과가 떨어지니 오전에 들으셨으니까 오후에 붙여서 바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오전 1부에 이어서 신칼빈주의는 한국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라는 주제로 이 부분을 조금 정리하고, 또 칼빈주의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 다시금 조금 고찰하는 시간 개인적으로요 갖고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보수 장로교는 일반적으로 신칼빈주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변혁을 꿈꾸고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고 정말 그런 것에 상관없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어떤 예술, 학문 모든 영역에 다 뛰어듭니다. 이런 경향성 자체가 굉장히 당연한 게 되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리고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 교회 안에서 바가지가 새고 있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관심 쓸 겨를이 없어요. 너무 바빠서. 결국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건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세계관 자체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분명 성도 개인은 한 사람의 국민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성도 개인의 삶의 자세이지 교회의 임무는 아니에요. 교회가 사회 깊숙하게 들어가서 참여하는 건 성경이 교훈하는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과 같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정말 너무나도 혼탁하잖아요. 정말 어선하잖아요. 진짜 정말 뭐 저런 것들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구역질이 나오고 토가 나옵니다. 정치인들 보게 되면은. 그런 어떤 모습들, 또 거기에 거수기 노릇을 하는 정말 일반 대중들 정말 꼴보기 싫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거기에서 어떤 그동안 그래왔잖아요. 보수건 진보건 상관없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또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거 이 교회 할 일이 아닙니다. 도대체 우리 신앙의 선배들, 특히 성경의 인물들,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어디에 정말 관심을 쏟고 어떻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칼빈주의를 표방하는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신학의 중심 설립자이기도 한 분은 한국의 칼빈이라고도 불리는 혜원 정교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기게도 그 누구도 제가 신대원 3년을 다닐 때 칼빈주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정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제대로 알려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대원 시절에 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칼빈주의란 우리 학교 화단 돌에 새겨져 있고 강단이든 교탁이든 어디에도 칼빈주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칼빈주의라는 용어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내기 앞서서 저는 칼빈주의를 표방해도 정말 칼빈에 대해서도 모를 뿐더러 칼빈주의의 의미와 내용은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냥 익숙한 그 이름에 길들여져 있을 뿐 사실 껍데기만 있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장로교의 정체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각 지역교회 목사들이, 지교회 목사들이 칼빈주의를 표방하는 신대원을 졸업했을 뿐 그냥 강단은 알미니안주의식 목회가 점령을 했고 더 깊숙이 들어가면 인본주의가 잠식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칼빈주의를 외치는 걸 보면 분명히 이 사람들이 이해하는 칼빈주의가 다른 칼빈주의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개인의 견해니까요, 여러분. 이걸 갖다가 이해하시면 들어야 돼요. 즉, 한국은 신칼빈주의가 아니라 한국식 칼빈주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정통 칼빈주의나 신앙 고백과 교리와는 동떨어진 목회와 삶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쉽게 발견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미 지난 용어정의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전 칼빈주의는 칼빈이라는 한 사람의 신학과 사상을 계승하고 따르는 추종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용어에 있어 정돈이 필요하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저에게 칼빈주의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당연히 칼빈주의자가 맞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칼빈주의가 칼빈 개인의 신학사상의 계승이 아니므로 칼빈의 주장이라고 해서 다 성경에 합치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제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에 대한 입장, 어떤 역사적 기독교의 입장과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칼빈 당시에 로마교의 우상 숭배적 주일 성수 개념, 분명히 그와 같은 어떤 칼빈의 개념의 관점에 영향을 줬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대로 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한국 보수장로교회는 지금까지 주일을 거의 우상시하는 버릇이 있었고,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고, 저도 그와 같은 환경에서 자랐고 지금도 알게 모르게 그 영향 아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우상화된 주일은 주일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율법적 준수를 통한 주일 예의를 말하는 거죠. 주일날 양장을 하고 넥타이를 차고 하다못해 세미정장이라도 하고 교회에 나와서 열심을 내는 것이 바른 주일 성수입니까? 또는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거의 살다시피 하면 그것이 올바른 주일 성수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해야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라면 사실 저는 주일을 지킨다는 말도 잘 사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일은 지키는 게 아니라 아무리 봐도 이것은 누리는 날이거든요. 누리는 날이니까 어찌되었든 주일 성수라는 말은 보편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해 본다라고 한다면, 바르게 주일을 성수한다라고 하면 공예배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전부가. 한마디로 참된 교회 표지, 여러분, 참된 말씀의 전파, 성례의 정당한 시행,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 이루어지는 교회에 소속되어서 예배하는 것이 주일 성수의 기본이라 하는 겁니다. 본질이 어그러져 있는데 성수 주일이 될 수가 없죠. 목사가 주일에 가장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또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해서 올바른 예배, 그런데 참된 교회의 표지에 입각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일 성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나 장로는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주일을 갖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정말 바르게 표지에 입각해서 이루어지지 않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주일에 대해서 우상 숭배적 경향을 갖다가 경계했던 칼빈의 주장에 대해 깊이 있게 공감하는 것은 가능하나, 안식 후 첫날, 즉 매주의 첫날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날을 초대교회로부터 지켜왔던 걸 다른 날로 바꿀 수 없는 노릇임에도 칼빈은 주일이라는 날 자체에 큰 의미를 그렇게 두진 않았고, 다른 날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한 것은 분명 역사적 기독교의 행보와는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용이 문제면 내용을 바꿔야지 날 자체를 바꿔버리면 당연히 성경과 역사를 통해 지지를 받지 못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일인가 안식일인가 라는 영상에서 길게 다루었으니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또 제가 리마스터를 한번 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또 하고 싶은 말씀은, 개혁자들이 한참 활동하던 당시 로마 교회 사제 제사장설이 아주 일반적이었죠. 그래서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 로마교 내 쇄신론자 루터 만인 제사장설을 거기에 입각해서 주장을 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장미십자의 멤버였고 신성모독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인물이었죠. 좌우당간 루터 이후 만인 제사장설은 그야말로 당연한 듯이 퍼져나갔고 칼빈도 그 사상을 같이 공유한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분명 그 당시에 사제 제사장설에 맞서는 하나의 반동적인 사상이었을 뿐, 그 당시에는 이것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의식이나 신학적 고찰이 없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성경의 교훈은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불변하는 겁니다. 마치 여성 안수를 우리가 반대하는 건 시대와 환경과 상관없이 그것이 성경적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그러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인 제사장설은 그와 같이 순수하고 또한 성경에서 나온 어떤 처음부터 그렇게 나왔던 신학적 해석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오늘날 신약교회에서 목사는 구약 개념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렇죠? 또는 성도 모두가 제사장인데 그 중에서 조금 특별한 제사장이 목사다, 이런 개념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싸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의 제사장이십니다. 유일한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각 지체로 이루어진 교회가 곧 제사장 기능을 담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세례와 성찬이 베풀어지며 권징이 잘 이루어지는 지역교회가 곧 제사장의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각 개인이 제사장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교회가 곧 그 일을 수행한다는 교회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지 이해가 빠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만인 제사장을 들고 나오는 성도들은 목사 제사장설에 맞서 싸우기 위한 개념으로 들고 나와요. 사실 교회에서 그 말 튀어나오는 현장을 가보세요. 다 그런 현장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중세기나 지금이나 그릇된 사제주의가 여전히 교회 안에 남아있고, 한국 교회가 아이러니하게도 그렇도록 싫어한다고 말은 하는 로마 카톨릭적인 직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참으로 우습기 짝이 없잖아요. 사제 부제처럼 담임 목사, 부목사가 나눠져 있잖아요. 자, 그리고 직분의 동등성도 지켜지지 않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뭐 직분론을 이제 내년에 아마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애정도 다루면 좋겠습니다만, 이른바 이제 칼빈의 애정론, 말이 잘못된 거잖아요. 칼빈이 말하는 성경의 하나님의 애정,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건데, 어찌되었든 간에 이 부분은 제가 너무나도 자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므로 다루지 않고요, 가장 우리 피부에 와닿는 주일 그리고 만인 제사장과 관련한 부분만 이야기를 제가 좀 했습니다. 칼빈주의가 칼빈이라는 개인의 신학 사상의 집대성이 아님을 다시 말씀드리려고 자, 예로 든 것 뿐이에요. 자, 칼빈주의라는 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칼빈주의라는 말이 칼빈이라는 사람을 맹종하는 사상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칼빈주의가 완벽한 신학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해입니다. 끝으로 칼빈주의는 신학, 성경 중심의 신학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에 의해서 끊임없이 그릇된 것들이 있다면 고쳐야 되고 보완하는 방향, 그야말로 개혁된 교회가 계속해서 개혁되어 간다는 원리가 수행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칼빈이라는 개인의 신학 사상도 사상이지만 그의 행보 그리고 그의 행적에 있어서의 검증도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그의 지대한 업적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원래 우리는 그에게 엄청난 빚을 진 것은 사실이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신세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칼빈주의라는 말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역사적 정통 기독교 신앙 또는 성경신앙이라는 말로 대체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 중심의 신앙을 완전하게 정립해서 이제 인물 중심의 신앙과 신학을 제고하고 신학 사대주의도 철저히 떨어내며 철저하게 성경 중심으로 이제는 정말로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이 신약 성경 그리고 이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을 중심으로 펼쳐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칼빈주의가 주요 화두였는데 그 가운데서 정통 칼빈주의, 즉 역사적 정통교회 신앙과 또 하이퍼 칼빈주의, 신 칼빈주의의 특색을 살피고 오늘날 한국교회 특히 보수 장로교단을 중심으로 신칼빈주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으며 이들은 다소 어떤 섞인 형태의 모습들이 많고 본질에 충실하지 않은 모습들이 많다는 측면에서 교회와 신앙의 심각한 세속화가 진행 중인 것도 절대 저는 이것이 무관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의 파고가 밀어닥치고 이제는 그 한계 수위를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그 일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2의 종교개혁이 아니라 사실은요, 참된 개혁, 원래 모습을 회복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마지막 날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참되고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을 경외하는 교회와 개인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종교개혁, 교회개혁 아니겠습니까? 지금껏 칼빈주의는 진리를 소호하고 거짓과 맞서 싸우는 신학의 대명사였습니다. 성경신앙으로 무장하여 끝까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진정으로 어떤 신학과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정말로 신학을 위한 신학이 아니라 진리를 보존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신학. 거의 무너진 한국 교회에 진정한 성경 신앙이 꽃을 피우고 역사적 기독교회가 지금까지 외쳤던 신앙의 원리들을 가지고 끝까지 대적들에 맞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번 용어 정의는 한 번으로 하려다가 오전 오후로 이렇게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사실은 제 몸 상태도 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이 강의의 취지를 여러분이 10분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용어적인 시간에 현울TV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